안녕하세요. 오직 예수 TV 김장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제대로 구원을 이루기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첫 번째, 제대로 구원을 이루기 원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와 실족하는 자의 의미를 깨닫고 큰 자로 주님께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에서 오늘 말씀에 대한 키워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실족할 뻔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양극단으로 나눠집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에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했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버겁다라고 했던 그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한 것은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것 등 예수님이 행한 6가지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그러한 일들은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도 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중요하게 여긴 세계관은 정의로움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 권력인 헤롯 왕에게 담대하게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도 그런데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 여겨지는 행동이 나의 생각과 세계관에 기초한 것인지 주님의 생각과 뜻에 기초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속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무언가 하려고 하고 선한 목적으로 이 땅을 이롭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대비시켜 예수님은 7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하시며 광야와 왕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성공의 희망, 비전을 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반대로 성공이라는 개념의 총합은 왕궁입니다. 그곳에 돈, 권력,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치가 왕궁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크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의 가치를 갖고 살았는데 맞아, 하늘의 가치는 정의로움이야. 그런데 그 정의로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실족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해보려는 성향이 남아있는 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죄의 공장이고 존재론 쪽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 영향받는 게 우리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입니다. 육을 통해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을 통해 영향받는 것을 차단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움직이게 그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배우는 공간이고 훈련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공간, 무엇인가 성취할 공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큰 자입니다. 14절 세리 요한은 큰 자라고 하시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처럼 온다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갖고 이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가치를 갖고 왔음에도 그것이 이 땅의 가치로 흐릿해졌을 때 실족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 가치가 어떻게 지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면 단연코 가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천국을 봤습니다. 그리고선 그냥 초막 셋 짓고 살자고 합니다. 산 아래에는 가정과 성취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맛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살아요 주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이 땅의 가치로 살면 그 주님을 못 만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한 것처럼 이 땅의 가치가 남아있는 한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타라소, 물이 흐려질 때, 세상 가치가 흔들릴까봐 근심할 때도 여전히 위로하는 나함 할 수 있고 주님만 악망하는 카바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에 휘둘리는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원하는가? 제대로 구원을 이루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예 주님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그때서야 내가 가진 이 땅을 향한 세계관이 바뀌고 예수님과 연합해 주님의 뜻으로 살게 하는 주님의 위로와 능력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는 주님만 희망인 광야의 가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공간이니 실제된 자입니다. 실족하는 자는 하늘과 천국의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세상 가치로 마음이 흐릿해진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주님 제대로 구원을 이루기를 제가 정말로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한 부분 소개하고 이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원이라는 곳에 이제 살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맷집 건너 사는 곳하고 이제 제가 그 딱지치기라고 하죠. 딱지치기. 딱지를 막 이만큼 땄어요, 내가. 딱지치기를 계속 땄어요. 그러니까 딱지치기 잃은 이제 그 친구가 말하자면 교재에 이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오셔서 그거 갖고 뭐 사려고 그러냐고 집에 있는 딱지를 다 가지고 나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아들을 혼내면서, 그러니까 혼내면서 아들이 울으니까 이게 뭔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형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 동생 무시했다고. 우리도 이거 아무런 가치 없다고. 우리도 아무런 가치 없다고. 나는 가치가 있는데 나는 정말 이상했거든요. 아니 주문 받아 갖고 오면 되는데. 근데 형님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참 좋은데 형님은 막 화가 나가지고 동생한테 무시했다고 집에서 갖다 줬다고 그걸 국구 댓글 뺏어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아까운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 딱지 아무리 많은들 그 딱지 산더미처럼 쌓은들 그때 오히려 한심하다 여기지 않겠어요? 모든 에너지, 모든 힘, 다 쏟는 걸 한심하다 여기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